자, 여러분, 법의학자, 이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면서, 전에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호물이라는 그런 책을 재작년 12월 23일 날 쓰셨는데, 이분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변사 사건, 부검을 주로 담당을 했는데, 30년 동안, 여태까지 30년 동안 약 4천여 건의 시신을 부검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을 이렇게 시신을 접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전 억울한 망자들의 마지막 대변인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시신을 접할 때 그 시신의 상태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신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자기 수많은 시신, 정말 어떤 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신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신을 봤을 때도 트라우마는 없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2014년 때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그때 이렇게 시신들을 쫙 자기가 접수한 시신이 299구의 시신을 접했는데, 겉으로는 유형적으로는 전혀 상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친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299 시신이 하나같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구명조끼. 시키는 대로 했다가 다 이렇게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 이게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학생 운동의 대부, 이승장 목사님은, 이분은 8살 딸 아이가,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정말 그 부부가 몇 달째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위로와 치유, 회복과 소망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딸이 바로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남동생에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선물을 남겼다고 하면서 그 감격을 책으로 쓴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인생의 짧음을 알려주지만 부활은 죽음의 짧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죽음은 정말 인간이 짧아. 인간의 어떤 인생이 짧아. 이거를 알려주는데, 부활은 죽음이 짧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곧 딸아이를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이에게 강력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후 영광 중에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은 그동안 죽음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인간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 이러한 시각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도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다. 예. 성경은 죽음을 볼 때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 한들, 그렇다 한들 헛되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의학자, 오랫동안 죽음을 접한 법의학자 이유 교수는 그에 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듯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바는 처참하거나 비극적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멘. 이분이 그 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 사람들이 그 불길을 피하려고 한쪽에 다 모였는데 나중에 시신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죽긴 죽어도 처참하거나 비극적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아하는 부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도 아닌 고통스러운 죽음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침례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 말씀의 시작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침례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침수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틸 수 있다 해도 10분을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4분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10분을 넘길 수는 없어요. 즉 물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묻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침례, 침례가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업신여김, 조롱, 심지어는 구타, 매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올라가 계실 때, 막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막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도 또 희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기어이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전혀 죄가 없었음을 증명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그토록 인간을 짓눌렀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육신의 몸은 죽고 예수님의 의로 인한 새 생명 얻는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나왔던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25절,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부활과 생명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활과 생명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생명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인간이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기를 돈 받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부활과 생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공기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과 생명은 예수를 믿어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곧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우리 일반적인 아들 말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과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연합, 그 의미를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고백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은 일상에서 경험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부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기며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절제와 헌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가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15장 4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썩지 않는 것을 그런 가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기간 아주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혜생 교수, 빈 무덤 사건, 이거 사복음서를 연구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생활에서 일종의 맥가이버 칼인 셈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웬만한 신앙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맥가이버 칼은 다용도 칼이잖아요. 다용도 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앙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연구,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삶을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자,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우리의 지식, 잘못된 식. 예. 여러분 요즘에 오염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똑같은 민주주의, 똑같은 인권이라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오염된 단어, 오염된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로 말씀 더 보시면, 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자, 24절 말씀. 자, 어떻게 되느냐? 23절. 자,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 얻은 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말씀.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자, 끝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전 이스라엘 선교사하면서 현재 오늘의 교회 협동 목사, 또 현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류 모세 목사님,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에서 그는 이제 절기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첫 열매이면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드려진 첫 열매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류 모세 목사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잘 안 한다고 그렇게 부활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고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 그 의미를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연구,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로서 그 의미를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연구,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또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